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정부와 교회를 같이 해서 철저히 예방수칙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본당과 4층 또 지하 미래로 예배당 1층 로뎀실과 만나식당에서 불편하게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하실에 계신 교우들 제가 영어로 이렇게 볼 테니까 손 한번 들고 할렐루야 해보시죠. 예, 로뎀실도 손 들어보시고 또 4층 청년부실도 손 들어보시고 네, 우리 이분들에게 불편한 가운데 모니터 예배드리는 이분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을 바로 믿고 진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고난에 빠질 수가 있는가? 너무 힘들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절규하며 깊은 고독과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종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절규하고 절망했던 그 현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나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호박농쿨 밑에서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토로한 현장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지는 현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주의를 한기시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잘 믿어도 경제적인 시험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자녀가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이런 사건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사, 만병 그리고 형통하는 거, 만사형통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럴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전을 이룰 때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어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바로 믿어도 시험과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의 거장인 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욥을 사랑하시니까 사단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욥의 인격을 네가 아느냐? 욥의 인간됨과 신앙을 아느냐? 사탄 마귀에게 자랑하실 만큼 욥의 퍼소널리티, 욥의 영성이 아주 특출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욥에게 시련이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 양떼를 다 불사르고 종들을 죽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벼락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해가지고 양떼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인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리고 난 어느 날 무시무시한 사라후 같은 태풍이 불러와가지고 집채도 날아갔지만은 10명의 아들이 그만 그 집이 무너져서 압사해 죽었어요. 한 명이 죽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10명의 자녀들 하나도 없이 다 죽었을 때 벽이 넘어지면서 압사했던 그 자녀들의 시체는 험악했어요. 머리가 깨어졌고 창자가 흘러나왔고 팔다리가 부러졌고 벽돌 하나하나를 건져내면서 그 어린 죽은 아이의 시체를 만지는 아버지 심정,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뒹굴었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의로웠던 욥에게 악창이 나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끔한 데 하나도 없이 악창이 나서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 들고, 그리고 여러분 처마 밑에 가서 자기 아픈 환편을 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의로웠던 가장 큰 부자였고 엘리트였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굉장한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던 욥의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그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유추하여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망할 대로 망했습니다. 더 이상 망할 곳이 없어요. 바닥 칠 만큼 바닥을 쳤어요. 이 모습을 누가 목도했습니까? 그 아내가 목도하고. 그리고는 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 잘 믿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리고 떠나갔어요. 이 리얼리티, 이 리얼한 이야기가 욥의 신앙 여정에서 일어난 팩트입니다. 팩트.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를 바르게 믿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성서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주인공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다윗을 깊이 우리가 연구해 보면 다윗이 정말 낯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양치는 목동이, 신분도 천하고 가족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했던 이 다윗, 실수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죄도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사지에 내모라 죽게 만드는 나쁜 놈이 나쁜 놈. 그리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 형편없는 다윗이란 인간을, 이 잿덩어리 다윗을 하나님은요 보혈로 덮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 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잿덩어리 다윗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친다고 여러분 목가적인 고백을,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요 감격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블레셋 거장이었던 골리앗이 창과 칼을 갖고 나올 때 너는 무기, 이 물리적인 무기를 갖고 나오나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는 만군의 야훼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단 일격에 KO시키고 완전히 박살내게 했던 믿음의 거장 이 다윗에게는 시험이 없는가, 환난이 없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가, 대답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해석할 수 없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시련, 역경,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그 역경의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계속 몰려왔어요.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절규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떼굴떼굴 굴면서 울고 있는 그 울부짖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어려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사선을 뚫었는가, 어떻게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역전성의 기수가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진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진데,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진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련이 태산같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도 믿을진데, 다윗이 취했던 그 태도를 통하여 능히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 흔드는 산부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기도, 그리고 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절망의 현장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깜깜한 그 인생 가운데서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절규하는 것입니다. 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3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환난과 역경이 닥쳐 죽음의 이 쓰나미가 달려왔을 때 다윗이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구조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5절과 6절은 무릎 꿇고 기도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으로 환히 춤을 추며 감격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 현장을 우리가 시간여행을 통해서 한번 떠나가 보죠. 1절 말씀, 1절 다 같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은데, 숨이 탁탁 막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거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4번이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 번씩 4번 히브리어로 아드아나, 아드아나, 영어로 하우롱, 하우롱, 아드아나, 아드아나, 하우롱, 하우롱.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수수방관하십니까? 열중처하고 계십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깊은 절규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걸 공감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으면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는 현장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우롱, 하우롱. 오래되었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졌는데 출산일을 3일인가 얼마를 훨씬 넘겼어요. 여러분, 출산일을 넘겼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수반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안 나오니까 3일 동안 여러분 몸부림을 치다가, 지금처럼 여러분 산파술이 발달된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 산모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전기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보니까 이 남편이 자꾸 내 뒤를 피하고 내 뒤로 자꾸 숨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불에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의 얼굴이 이 끌거매가지고 이렇게 끌거가지고 여기 막 휘자국이 나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입에 푹었어요. 니놈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요. 너무 안 나오니까, 3일 동안 안 나오니까 남편 자꾸 맞은 거예요. 이 안 맞고 애기 놓은 남편들은 감사해야 될 거야. 애기가 안 나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남편 붙들고 니놈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고 막 때린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왕은 죽이려 하지, 아들 압살롬 잘 키워놨다고 했는데 그놈이 반역을 깨하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에돔이라고 하는 1차 징벌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암모 족속이 잔재가 남아서 또다시 진정을 치러야 하지. 늘 원수들이 둘러진쳐 있는 거예요.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원수천지 가운데서 하우롱, 하우롱.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원수들의 기세는 동동해지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할까 두려운데 주님 어느 때까지? 하우롱, 하우롱. 무시무시한 좌절과 고통, 아픔의 깊이와 중량을 겪는 그 현장에 다윗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확 하고 와닿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 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그런데 왜 침묵하세요? 왜 오랫동안 침묵하세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우롱, 하우롱. 자, 이렇게 죽음의 사지에서 이렇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깊은 한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과 불안과 초조가 다가왔을 때 다윗이 취한 태도는 무엇일까?
저는 여기 주목하는 것입니다. 낙심했을까요? 자질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방법들을 동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신앙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깊고 깊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실을 바라보는 팩터의 노예가 되고 거기에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자, 주님이 커져 보이면 그 사건 팩터 아무것도 아닌 거냐. 여러분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과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모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하실이나 그리고 로뎀실이나 만나식당이나 사정청년부에 있는 여러분, 주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사건에 개입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3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요. 첫째,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두 번째는 나의 눈을 밝혀 달라고. 여러분 여기 나를 생각하사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라. 나를 생각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나바트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 나바트라는 말이 뭐냐면 응시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응시해 주세요. 나를 주목해 보세요. 뚫어지라고 쳐다봐 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 왜 바라보실까요?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지. 왜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지. 다윗은 그 신앙가요. 주를 향하여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 이후 가운데도 여러분 위기는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에 대한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가는 위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를 향하여 영적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사 응답해 달라고. 저는 이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가 꼽혔어요. 라인을 쳐놓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죽을 위기에서 구출해서 살려낸 사례가 많이 있거든. 먼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사건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지하기 간영한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아예 뒤덮어 버리기로 주님이 작정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보신 아브라함에게 그 천기를 갖다가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아, 그 소돔 고모라 내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이야기해줘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없으면 그 괜찮은. 그래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30명 오케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조카롯을 구출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21세기 지식정보와 AI 인공지능 시대에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여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일가친지 지인들 가운데 소돔 고모라 같이 죄악에 관영한 거기에 몸을 담그고 헌신하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일가친지에게도 이 역사가 현실의 체험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도 보십시오. 야곱이 결혼했을 때에
장인에게 쏘가서 레아, 눈이 나쁜 레아와 먼저 결혼해요. 레아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잘 나와. 6명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녀들도 있죠. 그런데요,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세요. 보십시다. 창세기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털을 6썸으로.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라헬이 임신하여 아를 낳았다. 태문을 누가 열었죠? 하나님이 열었어. 누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면, 그리고 양이 되면, 어느 때 주님의 뗄 때에 오케이 하시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사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러분, 아기를 못 낳았을 때 성녀라고 하늘이 저주를 내렸다고 그런 통량과 분위기 속에 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버린나, 후처였던 버린나는 힘만 주면 아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았거든. 그래서 실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떼굴떼굴 꾼거래요. 엘리 제사장이 여자여 대낮에 술이 무슨 말이냐, 술 끊으라. 아니,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냐, 아기 낳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을지어다. 수색을 거치고 집에 돌아가요. 근데요, 주의 종이 축복한 걸 믿음으로 받을 때 그대로 그날 역사하세요. 오늘도 사무엘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 로뎀실과 또 지하실 그 미래로실 식당에 있는 교우 여러분, 청년부실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한나가 경험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역사, 다윗이 경험한 그 기적을 나도 공히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실까요? 1장 19절 다 함께.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1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한나,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사가 되어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 하나님이 생각하는 장로님이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권사님이 돼요. 여호와가 생각하여 여러분 한나의 태를 열었는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에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기도했는데 김 목사, 네가 목회하는 곳에 사람이 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거부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저 기도 제목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옳았어. 사람 안에 다 있어. 이 나라에 영향을 줄 위대한 아주 빅스타가 세계 역사의 무대에서 능히 주름 잡을 만한 큰 영성과 또 지성과 인성과 야성 같은 인물이 이 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사, 다윗의 기도가 뭐요? 하나님 생각하여 응답해 달라고. 두 번째는 나의 눈을 열어 밝혀주소서. 여러분, 여기 눈을 열어달라는 것이 저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이 젊은 사람이니까 노안은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염려, 걱정,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데는 시력으로 영향이 온 것 같아요. 시신경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기력이 약해지니까 시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생물학적 눈이 침침한 것도 의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다윗에게 물어봐야 돼요. 또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되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절체의 절명의 아주 절망의 깊은 늪 속에 빠져 있을 때 신앙을 잃지 않는 눈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을 달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께 둘 수 있는, 시선을 주께 향할 수 있는 눈을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절박하고 어렵고 어둡고 깜깜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력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가 천년같이 지옥 같던 그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던가? 저는 성경의 이야기가 답답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주의 구원은 기뻐하리이다. 응답이 왔다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모든 짐을 다 벗었어요. 반전이에요, 반전. 원수들 다 물러갔어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위기가 기회로 되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눈물로 기도할 때 일이 나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싶고 정말 축복하고 내가 많이 사랑하는 청년들 용기 내라고 그렇게 손잡아주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 너무 잘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 이 청년들이 기도 많이 했지만 길이 열려서 길이 쭉쭉쭉 열렸어. 공직에 진출하는 친구들, 또 교직으로, 요즘에 여러분 교사 되기 어렵잖아요. 교직으로 진출하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 하는 것이 대상이 누구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믿음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로 불안해하십니까? 자녀 취업의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악화로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떡하지?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저 충분히 공감해요. 이해해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할 수 없어. 기도할 힘이 없어. 너무 어려우면 찬송하실 수는 없어. 소망도 없어. 더 이상 여러분 미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는 정말 어찌할 수 없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울기만 했어. 그냥 찬송도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거밖에 몰랐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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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나놓고 보니까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한 것 다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한 것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정림동 시절에 정림동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했던 모든 것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던가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신앙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 위를 바라보면 응답하시고 죽은 자 나사로 살리시고 홍해를 갈라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아주 보따리 준비해놓고 믿음의 그릇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지금 생각하고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기도만 해라 응답 주겠다. 기도만 해라 응답 주겠다. 여러분 인생에 반전을 원하십니까? 역전성의 기수가 되기 원합니까? 정말 스릴 있고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새는요 날개라고 하는 거 이게 거추장스럽고 무게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날개를 떼내버리면 비상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가 여러분 하통이 있는데 하통이 보기 싫어요. 그 거추장스러워요. 무거워요. 앞에 하통을 달지 않으면 열차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어요. 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하통 때문에 여러분 열차가 달리듯이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양쪽 날개 없이 어떻게 방향 잡고 날아갈 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거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채널, 이 무기가요 얼마나 큰지. 기도가 힘들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다윗처럼 반드시 응답이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 당국에서는 여러분 사랑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장을 마련할 첫째 주는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할 거예요. 본당에서 합니다. 이 교원들이 많이 나오면 지하실 케이블선 전부 되어 있으니까 노dem실과 저 미래로 예배당까지 만나식당까지 청년부까지 다 동원하겠습니다. 첫째 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처럼 기도한 대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장래길을 열어서 시온의 도를 걸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둘째 주는 부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부도 관계가 잘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 둘째 주에 할 것이고 마지막 주는 가정 경영을 위한 축복 기도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나?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함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가가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지식정보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 째째하지 않아줘요. 응답 리스트 딱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응답이 되는 거고 이거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든지 시작. 그러면 내가 행하리.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하늘 문을 열고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역사. 하나님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시행하리니 여호와가 시행하리니.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너희가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대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김 목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대로 100%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이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나와요. 구할 때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은데 거두는 법칙이 성서적이지 않아요. 불로소득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하나님이 시행하는 게 여러분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선언하고 여러분 대통령도 이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하고 여러분 씩씩한 군인들도 경찰들도 전부 마스크 한 장 이거 의존해 사는 이 연약한 인간들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이 역병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능력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다. 자, 너희가 뭐 할 때에? 정말 이번에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될 거 되어지고 약한 거 강해지고 다친 거 열어놓고 정말 자존감이 높아서 중요감이 높아서 너무 행복해서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렇게 감격을 노래하는 인생 되기 원한다면 먼저 기도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자꾸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못하고 그거 끝난 거지. 그건 거기까지 그 사람이 걸어서 거기까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여기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어. 공식은 주어졌어. 매뉴얼은 주어졌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정에 돌아가 기도하고 영어로 무시로 넓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현대판 다윗이 되어 다윗과 같이 내 자리 넘친다고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